이제 요한복음 5장의 뒷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임을 그 유대인의 증인에 관한 율법에 근거하여 저번 시간부터 이제 이어지겠지만 세 가지의 그 증언이 있음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증언이죠. 그러나 그것으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어떤 증거를 구할 때는 그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법적인 효력을 구합니다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것은 사람의 증언에 의해서 거기에 근거할 수 없다, 이런 취지를 밝히셨습니다. 알다시피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되심을 많은 말로 떠들어댄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무엇이 또 증거의 효력을 발휘하느냐라고 했을 때 두 번째 더 큰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역사, 즉 표적으로 증거 삼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 표적의 핵심은 초월적인 능력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사역으로 우리가 증거를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증거는 사람의 증언으로는 증명할 수가 없는 그런 영역이죠. 자, 우리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음의 열매가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다, 그 사실에 대해서 이제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증언을 제시하는 건데 그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증언. 하나님이 친히 예수가 누군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증언한 바로 그것이 성경 아닙니까? 바로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며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39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성경은 구약을 말하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중요시하는 모세 오경을 위주로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신약 성서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면 구약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그토록 중시한다면 연구를 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옛날 성경에는 이 연구하다라는 말을 상고한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연구한다라고 하면 어떤 뭐 과학적인 실험이라든지 학문적인 깊은 공부 같은 것으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여기 연구한다로 번역된 헬라어 에라우나테라는 말의 원뜻은 찾다라는 말이에요. 발견하다, 찾다. 근데 이 번역의 작은 차이 같지만 실은 메시지가 엄청나게 달라지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너희가 성경에서 찾아라 이겁니다. 성경에서 발견하라 이겁니다. 뭘 발견하라는 겁니까?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 말씀이죠. 다시 말하여 창세기부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놓고 있으니까 너희는 성경을 보면서 모든 성경의 내용 안에 예수를 발견해봐라, 그 말입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창세기 1장부터 제가 창세기 설교할 때나 카이로스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문장 안에서부터 시작되죠. 우리 하나님이라는 엘로힘, 그게 주어로서는 복수지만 창조하시니라라는 바라는 단수 동사를 사용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어로 치자면 we are 이렇게 가야 되는데 we is를 해버린 거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존재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그 삼위일체의 표현으로 계시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에덴 동산 같은 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 생명나무가 있죠. 그거는 구속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과 생명을 계시하는 거죠. 바로 그런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여 구약의 모든 내용 중에는 이 예수의 구원자 되심, 그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상징들이 아주 곳곳에 다 제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미 진리성이 높아져 있는 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방금 이제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이제 뭐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혹은 뭐 기타 등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익숙하게 이런 내용들과 또 이런 계시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체득을 하고 있는 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중요시하는 구약의 성경을 이런 영적인 렌즈를 끼고 예수라는 렌즈를 갖고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연구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중학교 다닐 때 어떤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문제집이 있었어요. 보통 문제집이 어때요? 그 문제 있고 그 정답을 제일 뒤쪽에 혹은 그 페이지 제일 밑에 혹은 뭐 뒷장에 그렇게 적어 놓은 경우가 일반적인데 그 참고서는 문제가 있고 그 옆에 바로 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답을 그냥 보일 것 같은데 그냥 보면 안 보여요. 왜냐? 그 정답 위에 빨간색 무늬로 막 빽빽하게 덧칠을 해두어 갖고 정답은 검은색으로 적혀져 있지만 그 검은색이 맨눈으로는 전혀 안 보이게 해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볼 수 있는가? 그 참고서에 딸려 있는 빨간색 그 셀로판지 같은 게 있는데 그 빨간색 셀로판지를 그 위에 대면 빨간색들이 서로 이렇게 묶여지면서 그 안에 적힌 검은색 글자만이 드러나게 돼서 정답을 볼 수가 있게 만든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도 야, 이거 참 참신하다, 잘 만들었다, 아이디어가 참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비슷한 원리 같아요. 예수라는 렌즈를 가지고 구약을 살펴보면 거기에 묻혀있던 예수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성경에 있는 예수를 구세주다라고, 성경에서 제시한 예수를 이렇게 풀어주는 바로 그 설명과 설교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이 변하고 구원을 받아내는 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성경 안에서 소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엠마오로 가는 낙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성경 공부를 시켜줍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무슨 말이죠? 구약의 글, 구약의 성경, 그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즉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래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절망의 발걸음이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8장 같은 데 보면 이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그 관리인 네시가 구약 이사야를 읽고 가는데 이건 뭔 말인지 이해도 못하고 읽고만 있는데 빌립 집사가 옆에 가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시켜주잖아요. 그래서 이 네시가 이사야에서 말하는 선지자가 누구를 말하냐고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그 이사야를 통해서 숨어있는 예수를 드러내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은 이 거대한 아프리카 대륙에 처음 복음이 들어가는 엄청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죠? 너희들이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뭘 알아야 믿을 거 아니야.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믿을 거 아니냐. 하나님이 당신의 책에, 당신의 증언 속에 예수를 제시해 놨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중요시하는 그 성경에 예수에 대하여 증언이 되어 있으니까 성경을 연구해서 성경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거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가끔 참 그 어리석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들도 그런 사람이 꽤 있습니다. 이거 성경 공부가 뭐 중요하다고?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지. 한국 교회가 쓸데없는 성경 공부 많이 해서 막 이렇게 됐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쉽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사실 이제 공감을 해요. 어릴 때는. 어릴 때 성경 보면 어렵잖아요. 만화책이라면 그냥 몇 권씩 다 읽어버리겠는데 이게 참 어렵고 재미없거든요. 그래서 뭐 복잡한 거 알면 뭐하나, 대강 뭐 이렇게 기본만 좀 알고 창세기 찾을 줄 알고 마태복음 찾을 줄 알고 그 정도만 하면 나머지는 능력 받고 은사 받고 막 그렇게 좀 다이나믹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라고 말하는데 그게 뭔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와서는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 뭐냐 하면, 일단 예수님이 성경 공부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연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그런 거 뭐 그닥 필요하지 않아. 혹은 뭐 많이 알아서 뭐 신앙이 좋더냐,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대부분 본인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성경을 모르고 성경에 대한 실력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연구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 줄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뭔지 하여간 쉽게 그냥 그렇게 설교를 때우듯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 적혀진 그 내용을 연구하는 자가 대언자인데, 대언자가 아니라 뭐 잡다한 인생 이야기, 뭐 자기 경험이나 체험 이야기, 뭐 혹은 세상 정치나 뭐 사회 이야기, 그런 것들로 어떤 그 사람들의 감정을 동요하는 일에 집중하는 그런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뭐 원래 부족한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고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게 얼마나 그게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우리 시대의 부흥사들 중에 사실 성경하고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들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는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어떤 한 시대를 풍미할 때 바로 그 시대에는 그 나름의 은혜도 물론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계속 지나오다 보니까 시간이 지난 지금이 어떻습니까? 분명한 게 뭐냐면 기독교의 성경이 약해지니까 사람이 강해지더라고요. 성경이 약해지니까 사람이 드러나고, 그러다 보니까 설교하는 사람은 그 사람대로 자기가 드러나는 것에 목적을 두게 되고, 듣는 사람들은 듣는 사람대로 예수를 묵상하는 것보다는 자기 유익이나 자기 만족이나 자기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들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요, 한국 교회가 성경을 공부하는 일이 약해서 힘들게 된 거지, 성경 공부만 한다고 해서 잘 되느냐라는 그런 어리석은 소리를 하지 말라라는 말이죠.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위에 세워진 종교 아니겠습니까? 제 판단은 그래요. 그리고 성경 공부라는 게 어떤 뭐 학교에서 학원에서 공부하듯이 그렇게 학문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성경 공부라는 일종의 교회 프로그램이나 행사 차원에서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있다 할지라도, 물론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썩
전체 우리 한국 교인으로 본다면 썩 그렇게 많이 참석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 정도라면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연구, 즉 에라우나테 그 차원에서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그런 성경과의 접함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의 영성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빗나가고 삐뚤어져 간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이런 말씀드리면서 이 마음 한켠에 저 자신과의 그 치열한 성찰이 있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씀을 준비할 때도 그래요. 그래, 임 목사, 너 설교할 때 너는 성경 연구하고 성경 내용 풀어주면서 설교를 한다는 거 그거 나 아는데 그래서 뭐 네가 지금 잘났다고 말하는 거냐? 너만 바르고 너만 훌륭한 목사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냐? 너 성경 많이 한다고 너만 제대로 된 설교를 한다고 말하고 싶은 거냐? 그런 성찰을 제 스스로 한번 해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으로 혹시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건 참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전혀 1도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그런 의도가 내 속에 정말 있는지 없는지를 성찰하느라 제가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자꾸 어려워지다 보니까 제가 요즘에는 이 코로나 이후에 영적으로 한국 교회에 대한 묵상을 자꾸 깊이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내 코가 석자라서 내 목회만 바빴고 내 신앙 내가 지키기만 해도 급급했는데 지금 너무 이 추락 증세를 보이다 보니까 목회자로서 이제는 그냥 어떤 진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스스로 되어버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단을 해야지 나아가든지 주저앉든지 물러가든지 그럴 수 있는 기준이 뭔지를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뭔가 잘하기 위한 그런 고민들의 표출이다 이렇게 여겨주시길 바라요. 여러분, 선지자들은 말이 사명입니다. 목사는 교회로부터 설교라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입니다. 지금 이 강대상에서 말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는 사람은 목사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양들을 먹여 살리는 생명입니다. 먹는 양들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틀림없는 사실이 이 말씀의 꼴이 바로 영혼의 생명이라는 사실만큼은 틀림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를 분명히 끼고 성경을 대언했던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라는 내용으로 유명한 그 이사야 53장은 구약의 메시아를 선포하는 그런 모든 구약의 내용 중에 백미로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이사야만 경험했던 아주 독특한 영성이 무엇입니까? 제단 숯불로 내 입술을 정케한 사건입니다. 쓸데없는 말 안 하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을 토대로 예수, 메시아를 전하기로 한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설교를 할 때는요, 그리고 준비할 때는 이 아픈 작업을 거쳐야 돼요. 인간적으로 내 자아를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 욕망도, 내 취향도 얘기하고, 내 원망과 불평도, 내 억울함도 토로하고, 내 의로움과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것들로 자기를 변증하거나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말들을 내뱉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술을 불로 지져야 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만, 그분의 말씀만 전할 수 있는 제단 숯을, 그 숯불을 통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듣는 이들이 예수 때문에 살아나고 설교하는 종들이 예수 때문에 깊어지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을 그토록 중시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패부 깊숙이 칼을 꽂는 듯한 지적을 하시는 부분이 40절 이하입니다. 우리 먼저 4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시하는 성경을 보고도 거기에 영생이 있음을 안다면서 내게로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영생을 얻을 마음이 진짜 있기는 하냐? 그 말이죠. 지금 주님은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안 온다는 사실로 삐졌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 안 와? 내가 메시아인데 왜 안 와? 이런 게 아니죠. 41절 보겠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대우하고 나한테 달려오고 단지 그래야 하는데 왜 안 그러냐라는 걸 지금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그런 영광을 받을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진짜 지적받아야 될 내용이 뭔지 아냐? 42절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너희들이 나한테 안 오니까 괘씸하다, 이 사실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안 오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있음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야, 그 참 유대인들 너무하네. 걔들 입으로 맨날 뭐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잖아. 이런 몹쓸 인간들이 있나? 뭐 그렇게 생각하시고 있진 않으십니까? 근데 이 예수님의 지적의 방향을 오늘 정직하고 솔직하게 정말 우리들 안으로 한번 돌려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오랜 생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영생과 구원에 그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아이, 목사님, 그 당연하죠. 그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여기 지금 왜 나와 있겠어요? 그러시죠. 그렇죠. 맞아요. 당연히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뭐 억지로 끌려 나온 경우도 종종 있죠. 그런 경우 빼고, 그리고 뭐 혹시 정말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으면 몰라도 전부 다 하나님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뭐 특별한 다른 이유가 뭐죠? 서울의 그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에 절도 사건이 많답니다. 도둑들이 많이 들어온대요.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왜냐? 기도하는 시간에 옆에 놓인 명품 지갑들을 훔쳐간답니다. 에르메스 같은 지갑은 몇백만 원씩 하거든요. 조그만 거 하나에. 그런 걸 노리고 예배 오는 사람들도 많답니다. 그런 거 보면 이제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해요. 그런 도둑님들이 전혀 없어요. 혹시 뭐 모르고 왔다가 뭐 있나 싶어서 슬쩍 훔쳐가고 집에서 확인해 보면 그 이제 에르모스 혹은 뭐 에르마스 이렇게 적혀진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겠죠. 그 제 사무실 안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 화장실 세면대 보면 하얀색 그 작은 비누 받침대가 있어요. 처음에 제가 놀랐어요. 그 하얀색 그 비누 받침대 글자에 프라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모델링 할 때 공사업체에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이 프라다를 선물로 이렇게 했나 싶어서 처음에는 깜짝 놀라서 눈을 씻고 다시 보니까 파라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역시 싶었어요. 얼핏 보면 프라다처럼 보여요. 여러분 여기 예배하는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을 분명히 사랑한다고 사실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한두 개 틀렸는데도 야, 너 왜 다 틀렸어? 그렇게밖에 못해?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지적을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온전치 못한 것만큼은 다 인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잘하라고 우리를 스스로 고무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지적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족속이었구나 하는 그런 각성을 해보는 것도 우리 신앙에 충분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역시 오늘 여기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입장에 한번 서서 주님의 말씀을 받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속에 없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의 근거가 뭔지 이걸 한번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43절 보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한다는 말이 뭐죠? 자, 예수가 아닌 다른 사람이란 건 뭐냐 하면 자기 이름으로 오는 사람을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이름으로 오는 다른 사람은 영접하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는 무슨 이름으로 오는데?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기 이름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사람은 영접하지 않고 자기 이름으로 오는 사람은 받아들이고 좋아라 한답니다. 도대체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맨날 말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사람은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 아닌 다른 이름 자기 이름으로 오는 건 왜 영접한다 이 말입니까? 왜 그들을 더 좋아합니까? 도대체 왜 그러는 건가요? 얼핏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확 하고 느낌이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깊은 뿌리를 지적하는 부분이거든요.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라고 합니다. 여기가 핵이에요. 서로 영광을 취한다.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오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오면 왜 그 사람은 넙죽 영접한단 말입니까? 서로 영광을 취할 수 있는 관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기 이름으로 오는 자들은 분명히 뭔가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영광의 조건, 교환이 될 수 있는 영광의 조건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쉽게 예를 들어 보면 가끔 이제 선거철에 개표를 하면 정당 사무실에 이제 쫙 앉아 있다가 노심초사 지켜보죠. 그다음 나중에 결정이 나면 당선된 사무실 어때요? 막 난리가 나죠. 서로 껴안고 막 심하면 눈물 흘리고 그럽니다. 당선된 사람은 A라는 후보자 딱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기뻐하는 거야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거기 주변 사람들은 왜 그렇게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라 하는 겁니까? 무슨 가족 관계도 아니고 뭐 오랫동안 사귄 친구나 애인도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좋아할까요? 오늘 말씀 때문입니다. 서로 영광을 취하는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이죠. 야, 내가 너를 돕고 응원해서 당선됐으니까 이제는 내가 네 덕에 누릴 걸 누릴 수 있으리라, 그거죠. 서로 영광을 취한다는 게 가장 쉽게 이해하면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을 사랑해서 껴안고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세상은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다 칩시다. 세상은 원래 그런 거니까. 교회는 어때야 됩니까? 서울 변두리에 있는 어떤 대형 교회는 거기 원로 목사님과 이제 시무하시다 원로가 되신 목사님이겠죠. 그 원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막 친형제보다 더 두터운 사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두터운 사이인지 목사님이 뭐 교회 돈을 쓰는데 수억을 마음대로 써도 일절 아무도 상관없이 마음대로 한답니다. 누구도 상관 못 한대요. 뭐 좋은 일에 쓰시겠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법 아닙니까? 근데 그 교회 장로님들이 그래도 감사주고 더 받쳐주고 수긍을 한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요. 그 교회 초창기에 그 목사님이 주변 측근들한테 주변에 땅을 골라주고 그걸 사라고 해서 샀는데 그 땅이 갑자기 수십 배가 올라갔고 그냥 벼락부자들이 된 거예요. 서로 영광을 취하게 된 거죠. 그 목사님이 전해주는 생명의 말씀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부자가 되게 해줘서 그렇게 돈독하게 됐답니다. 저도 어디서 그런 신통력이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집사님 이 땅 사세요. 저 회사 저거 주식 사세요. 막 제 말만 들으면 막 수십 배로 값이 오르고 그러면 그럼 저도 막 뭐 대우받고 좋아라 하고 그렇게 될까요? 저한테 그런 신통력이 없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서로 윈윈 하는 거 그건 뭐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어떤 신앙적인 영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의 가치가 드러내야 될 분야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야 될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일인데도 그 영광이 사라져 버리고 서로 영광을 취하는 조건들만 생겨져 버리면, 다시 말하여 서로 영광을 취할 수 있는 조건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소멸되어야 된다는 경우가 생겨버리고,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럼 불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죠. 저는 그래서 가끔 마음이 좀 불편한 경우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모임 중에도 동문회라는 타이틀로 그 모임들이 생기는 자리인데, 저는 뭐 감신대를 나왔으니까 감신 동문이라는 취지하에 뭐 모임 좋잖아요. 선후배들 모여갖고 담소하고 밥도 먹고 목회도 나누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늘 제 경험상 그래요. 예외가 없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출신 학교들을 그렇게 사랑했는지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만, 모이면 늘 빠짐없이 그 출신 학교 외에 다른 학교 출신들에 대한 어떤 그 대적의 표현과 논의들 하게 돼요. 다른 학교 출신들을 이유도 없이 경쟁과 싸움의 대상으로 그냥 전락을 시켜버립니다. 저는 정말 싫거든요. 그런 자리 자체가 싫어져요. 가만히 있어도 죄 짓는 것 같아. 근데 적어도 뭔가 주님의 일을 한답시고 하나님 나라를 운운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사라지는 결과를 만들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보면 늘 마지막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그런 결론만 남아버립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는 꼭 빠짐없이 기도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대적처럼 치부했던 사람들과 다 같이 모이게 되면 그 유명한 그 영화 제목 있잖아요.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인자한 웃음으로 악수들을 합니다. 그걸 보면 미식거려서 속이 안 좋아져요. 제가 그래서 참 죄송합니다만, 잘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되도록이면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44절을 다시 보세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핵이라고 그랬죠. 서로 영광을 취하니까 어떻게 되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생길 수 없다는 거예요. 어찌 나를 믿겠느냐.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합니까?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취하지 않으니까 서로 영광을 취할 수 있는 관계가 안 되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오니까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다가는 자기 영광은 하나도 얻게 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귀를 알아듣고 영적으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면 이 성경에 쓰여진 이 원리로 내 실질적인 삶에 적용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좀 있어야 합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 말씀드리려면 너무 길어지고 신랄하기 때문에 성령님께 맡기는 것뿐입니다. 남 얘기라고 절대 보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유대인들의 불신에 대해서 쐐기를 박는 말씀으로 끝내시고 있습니다. 45절 보면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야,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너희들 잘못이라고 내가 너희를 고발할 거라고 뭐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마.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만 취하기 때문에 너희는 서로 이렇게 교환할 수 있는 영광이 있어야만 영접을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영광만 취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는 게 사실인데 그러면 너희들은 분명히 그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너희들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안 취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너희들의 그 잘못을 내가 하나님 앞에 확 그냥 고발하는 거 아닌가라고 니들이 혹시 걱정하거나 그러지 말아라. 내가 안 해도 고발할 사람이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받들어 모시는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렇게 뭔가 전해줄 것이 있어서 상당히 비꼬우시는 어법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모세라는 것은 모세라는 인물 자체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모세의 율법, 즉 구약의 모세 오경을 칭하는 의미죠. 그런데 왜 모세가 저들을 고발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46절을 보겠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율법을 써서 모세오경을 써서 너희들에게 준 그 율법이라는 거, 물론 그 구약의 성경 안에 뭐 안식일법도 있고 그렇지만 모든 성경은 예수가 누군지를 밝혀놓은 그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라고 준 것이 모세오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그러니까 아까 연구라는 말이 찾다, 발견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원래 모세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성경을 줄 때 바로 그런 의도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었고, 그래서 그 말씀은 늘 너희들이 그걸 보면서 예수를 발견케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그렇게 적은 성경인데, 그 모세의 의도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갖고 있는 그 구약, 그거를 그 모세의 의도대로 믿었더라면 당연히 그 안에 예수가 기록됐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왜? 모세는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성경을 믿었으면 예수도 믿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47절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모세도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하나였단 말입니다. 예수를 기록하려고 구약을 써내려갔단 말이죠. 근데 그 모세를 못 믿고 있다는 겁니다. 아닌데요. 우리는 유대인들이라서 모세 존경하고요. 그 구약 잘 믿는데요. 주님은 착각하지 마라. 모세와 구약을 믿는다면 그건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 목적인데 그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건 이미 그 성경을 믿지 않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모세를 믿는 게 아니란 말이다. 그래서 모세가 오히려 너희를 고발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물론 뭐 모세가 진짜 고발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뉘앙스죠? 너희들이 그토록 추앙하고 그토록 붙잡고 있는 그 모세, 그 구약, 오히려 그 모세가 너희를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고발을 할 정도로 지금 너희들의 믿음은 틀려 먹은 것이다 라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트집을 잡기 시작했는데 나는 모세의 법을 어긴 게 아니다. 안식일을 기록한 모세는 그 안식일에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를 드러내는 목적으로 기록한 것이고 그 예수로 인해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이 고침과 생명과 회복과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이 안식일의 본질이고 예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을 한 거다. 그래서 나는 율법을 없이 하려 온 게 아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성경의 주제는 한마디로 뭐냐 그러면 사랑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읽어보지도 않고 어디서 많이 주워 들어갖고 아무나 붙잡고 성경의 주제가 뭐죠? 그럼 사랑 이렇게 대답들 잘해요. 왜? 우리는 이제 기독교가 많이 알려졌잖아요.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는 거. 근데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구약과 신약을 나누어서 성경을 생각해 본다면 구약의 주제가 뭐냐? 한마디로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하기가
아예 불가능한 족속이다. 이게 구약의 주제예요. 그럼 신약의 주제는 뭐냐? 하나님은 그런 인간마저도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게요. 그래서 신구약을 합쳐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심정을 역사 속에서, 사건 속에서 낱낱이 드러내고 밝히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야, 나 좀 알아다오. 내가 난데. 이걸 얘기하려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네가 갖고 있는 그 믿음, 다시 말하여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고 너희 안에 집어넣어준 그 믿음을 절대 포기하지 말라라는 호소가 이 사랑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고 그걸 트집 잡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누군지를 지금 5장에서 설교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적도 베풀었어요. 유대인의 막 증인에 대한 그 율법의 경우도 막 제시해 가면서 두세 사람이 증인이라니까 두세 증인의 경우도 굉장히 깊은 논리로 그렇게 설득해 가면서, 그리고 깊은 그들의 신앙의 내면에 지적도 해 가시면서 열심히 설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5장이 예수님의 설교로 끝을 냅니다. 그렇다면 그 설교의 결론이 뭐죠? 어떤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의 설교라고요. 그 설교를 들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드디어 돌이켜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고백하게 되었나요? 주님이 하신 설교의 결론은 47절에 표현을 하셨죠. 볼까요?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이게 예수님의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뭐죠? 너희는 안 믿는다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열심히 하셨던 주님의 설교의 결론이에요. 뭐야 그럼? 역시 실패야? 네, 언제나 우리는 그렇게 실패했습니다. 그럼 뭐야? 끝이야? 우리는 늘 끝입니다. 근데 여기에 숨겨진 마지막 결론이 있죠. 너희들은 결국 안 믿는다. 그래서 내가 죽어서 너희를 살려낸다. 그 열매로 너희에게 믿음을 심어주겠다.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바닥을 치는 절망을 해본 사람만이 복음의 은혜가 뭔지 아는 겁니다. 여러분, 바닥을 치는 절망은 누가 하나요? 대충 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온전케 되려고 애를 쓰는 사람에게만 절망이 느껴집니다. 해도 안 되네. 그 고백은 해본 사람이 하는 고백이지 안 해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무너무 잘하고 싶은데 그토록 안 되는 자기를 발견하고 쓰러져 있을 때, 거기서 복음은 마지막 빛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뭐가 좋은지, 좋은지를 알고 살아가십니까? 예수 믿고 살아가시는 게 어때요? 좋으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아멘 하시는 분들 있죠. 두 종류입니다. 잘 몰라서 막연히 아멘 하실 수 있고, 또 하나는 다 겪어보니까 드디어 진짜 아멘밖에 없구나 라고 고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모르는데도 아멘 하시는 거는 어찌 보면 그것도 참 은혜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제가 참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저의 신앙의 노정이 이렇게 생각이 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솔직히요, 예수 믿고 참 한동안 좀 긴 시간이 됐던데, 저는 예수 믿고 나서 그 믿음은 분명히 생겼어요.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고 나서 정말 좋다는 생각을 거의 못 해봤습니다. 전혀 인생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근데 적어도 저의 경험으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좋은 줄을 모르겠어요. 참 오랜 기간 동안. 모르겠어요. 저만의 경험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다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좋은 줄 모르면 뭐 했는데, 좀 격한 말을 한다면 한마디로 환장하겠어요. 여러분, 환장이란 말은 창자가 바뀐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타고난 기질이 있죠. 성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는 알지만 인간의 기질과 성향이라는 건 사실 전부 다 죄인된 기질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자기 성향과 자기 기질을 가지고 어떤 일에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어떤 일이 그냥 문제없이 그냥 풀려져 가는 마당이라면 딱히 자기 기질이 이렇게 드러나거나 부닥칠 이유가 없죠. 근데 고난의 바람을 맞이하게 됩니다. 강풍이 확 불어옵니다. 그래서 타고난 성향이 반응을 해야 하는데
그 반응을 통해서 망하든 흥하든 그건 두 번째고, 일단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타고난 기질로 반응을 하는 게 본능인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성령의 힘이 내 안의 기질을 제압하고 이렇게 눌러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단번에 무슨 이 죄인된 기질이 사라지나요? 아니죠. 안에서 뱀처럼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여차하기만 하면 이 뱀이 용이 되어갖고 용투림을 하면서 기어 올라가려고 그렇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위에서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얼른얼른 좀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면 될 걸. 아니요. 절대 금방 풀어주시지 않아요. 기다려. 그래서 기다리다 이제 다 지쳐서 기다리는 것도 다 까먹게 만들어 버립니다. 안에서 창자가 꼬이고 오른쪽에 내장이 왼쪽으로 가는 경험을 합니다. 환장을 하게 만듭니다. 여차하면 자폭이라도 할 그런 살벌함이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쭉 갑니다. 성령이 늘 누르고 계시는데 누르려면 확실하게 눌러주던가, 늘 숨 쉴 틈을 주면서 그러면서도 끝까지 누르십니다. 다시 말하면 안 죽이고 누르고만 계시는 겁니다. 그걸 환장하는 상태라고 그래요. 여러분, 환장을 하고 있는데 안에서 자폭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자폭하는 거 말고 그때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뿐입니다. 아예 기도를 해야죠. 아니요. 기도라든지 성경 읽기라든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엄두조차 안 나게 됩니다. 그냥 하나뿐이에요. 깊은 한숨이에요. 후 하는 거. 조금 힘이 있으면 후 한 다음에 주여 이거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는데 이제는 반대가 됩니다. 우리가 깊은 한숨을 하나님께 내뱉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게 돼버린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몰고 가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십니다. 바로 그렇게 된 그 경지, 그걸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힘이 빠진 거라고 할까요? 아니면 기력이 쇠한 거? 바울식으로 말하면 살 소망이 끊어진 거라고 할까요? 자존심이 무너진 상태라고 할까요? 뭐라고 그럴까요? 기타 등등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만 저는 그 경지를 어떻게 정의하고 싶냐 하면 자기 영광을 취할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이 교만을 스스로 꺾어버릴 실력이 있다면 알아서 자기 영광을 지가 버릴 수 있는데, 죄인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들은요, 스스로 교만을 꺾을 수준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쥐뿔 아무것도 없어도 죽을 때까지 끝까지 교만한 게 인간입니다. 절대로 자기 실력으로 자기 교만 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즐겁게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장을 바꾸는 환장의 경험을 주십니다. 그게 진짜 은혜죠. 물론 마음에는 안 들어 합니다. 근데 참 신비한 게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영광을 버리게 될 때 비로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믿음이 그때 생깁니다. 이게 신비해요. 자기 영광을 서로 취하고 있는 사람들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기 영광이 없어져 버린 사람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44절이 핵심인데 이 44절을 부정문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부정문으로 읽어버리면 진의가 드러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결론을 얻게 되는 거예요. 44절 볼게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지 않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나니 어찌 나를 믿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게 결론입니다. 서로 영광을 안 취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그걸 구하면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좋아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여기서부터입니다. 내 영광 버려지니까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생겨버렸는데 안 좋으면 이상한 거죠. 믿음이 생겨지기까지의 과정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생겨버리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되는데 그때는요, 환경, 조건, 상황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왜 좋은지를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고 알게 해 주십니다. 영광이라는 게 뭐죠? 우리 늘 말하잖아요. 기독교인의 존재 이유 아닙니까? 왜 사느냐에 대한 정답이 그거잖아요. 그러므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존재의 목적을 알았는데 왜 인생에 의미가 없겠습니까? 좋다는 건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를 알아야, 의미를 발견해야 그때부터 좋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난 순간이 언제입니까? 애굽 왕자일 때, 그때입니까? 자기 영광을 서로 취할 수 있는 조건이 탄탄할 때, 그때였습니까?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영웅처럼 살면 히브리인들이 주는 영광 지가 받고 히브리인들도 모세를 통해서 영광을 얻게 되고 서로 영광을 취하기가 얼마나 좋나요? 그러나 바로 거기 그 바로의 왕궁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언제요? 그러면 모세가 광야로 가서 80살이 됩니다. 무슨 상태가 된 거죠?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의 영광을 스스로 취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게 모세의 광야의 목적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다가옵니다. 영광이란 단어의 그 영이란 한자어는 그 나무 목자가 밑에 있고 위에 뚜껑을 하나 덮어 쓰고 불화자 2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타지 않고 덮개 위에 불이 2개가 즉 활활 탄다는 의미거든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영감입니다만 영광이란 말의 영자를 저번에도 한번 설명해 드린 것 같은데 한자로 제가 볼 때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늘 생각이 납니다.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어찌하여 나무는 안 타는가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불이 활활 타오르는 데 있어서 나무가 전혀 재료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나무와 같습니다. 근데 그 나무가 재료가 안 됩니다. 자기 영광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와 상관없이 그 위에 불이 자체적으로 나무 위에서 꺼지지 않고 타오릅니다. 그게 영광입니다. 모세가 자기의 영광을 취할 수 없는 광야의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진짜 믿음에 붙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안심하십니까? 안심 좋아하시죠? 등심 안심할 때 그거 말고요. 늘 안심하고 살고만 싶죠.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조건이 성립돼야 드디어 수긍을 하십니까? 그래 끄떡끄떡거리는 그 수긍이 되는 일만 하고 수긍이 되는 사람만 만나고 싶죠? 여러분은 언제 즐거우신가요? 내 영광이 밝혀질 때 그때 즐겁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서로 영광을 취하는 일에 엮여져 있을 때 그때 안심과 수긍과 즐거움이 생기는 법입니다. 나쁘다고는 볼 수 없죠. 뭐 서로 즐거움이 수긍이 된다는데 그러나 거기에 만약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슬슬 사라져버리게 된다면 그건 신자로서 불신앙과 죄악의 길 속에 있는 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 뭐가 좋으신가요? 가만 보면 사람이 좋아하는 거 간단해요. 서로 영광을 취하게 되는 조건이 될 때 그때 제일 좋아라 합디다. 그 사건과 내가 그 사람과 내가 서로 좋으면 어떻게 돼요? 좋아지려면 서로 간에 영광을 취하게 되는 조건이 된 상태 그걸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안심과 수긍과 즐거움의 만족 그것을 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안심과 수긍과 즐거움의 만족을 서로가 취하고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뭐라고 하냐?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맺어져 있는 사건과 사람과의 관계가 계약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계약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모든 계약은 그래서 늘 쌍방계약이 됩니다. 여러분 야구 선수가 홈런을 치면 타자만 즐거워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덩달아 기뻐하죠? 감독입니다. 선수와 감독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관계가 성립된 게 아니죠. 팀이 다르다면 그 타자의 홈런은 그 감독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슬픔이 되는 겁니다. 왜 감독이 기뻐하죠? 계약으로 맺어진 서로 영광을 취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계약이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계약이라고 안 하고 언약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잠들어 있을 때 고기를 쪼개놓고 그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불만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은 불이 지나가는 것을 몰랐습니다.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깨보니까 불이 지나가는 겁니다. 당시의 계약이라는 게 그겁니다. 고기를 자르고 그 사이를 서로가 지나가면서 그들이 서로 취할 영광을 확인하는 의식으로 체결됩니다. 만약에 이 계약을 어긴다면 니나 내 둘 중에 하나의 영광이 깨질 건데 혹시 이 계약을 배신하거나 어긴다면 쪼개진 고기처럼 피를 흘리게 된다는 무서운 의식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만이 지나가면서 계약을 맺어버립니다. 그건 쌍방계약이 아니라 일방계약이라고 합니다. 그 일방계약을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죠? 이 언약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왜 좋으신가요? 하나님이 나와 계약이 아니라 언약을 맺으셨다는 걸 알아버리고 그때 좋아하는 겁니다. 저는 그냥 이 깊은 언약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복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복음에 대한 진술을 앞으로도 계속할 것 같아요. 요한복음이 끝날 때까지. 왜?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 그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아마 계속 해 나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약은요 자기의 책임이 따릅니다. 실력이 있던 없던
계약을 하면요, 그거 못 해내면 죽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실력이 있다면 계약 같은 거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실력이 있습니까?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성경을 보면 알다시피, 유대인들을 보면 알다시피, 그리고 여러분 옆 사람을 보면 알다시피, 그리고 여러분 앞에 있는 저를 보면 알다시피, 뭐 그런 것까지 다 갈 필요 없이 그냥 나 자신을 보면 알다시피 우리는 그 누구도 이 책임을 이루어낼 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다 못해 망연자실해서 쓰러져 있는데, 이제 죽을 일만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고기 사이로 홀로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 버립니다. 홀로 주님이 죽으십니다. 내가 내 책임을 못하면 죽는데, 내가 내 책임을 못해서 내가 저 잘려진 고깃덩어리가 돼서 내가 피를 흘려야 하는데, 주님이 피를 대신 흘리시고 주님이 죽으십니다. 여러분이 자다가 일어나 그 불을 보신다면 다행이다, 야, 또 자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도대체 잠이 올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걸 보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그는 언약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어서 언약의 대상이 돼서 자다가 일어나서 그 불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내가 취할 영광은 하나도 없게 되어버렸는데, 내가 이룰 수 있는 책임의 실력은 바닥이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이 계약은 성사가 안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불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갑니다.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잘려진 몸으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내가 져야 할 책임을 그분이 죽음으로 대신해 주신 겁니다. 저나 여러분은 그 복음과 그 영광을 받게 된 인생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믿는 자들이요, 받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제 힘써서 노력하자. 그렇게 살았다간 구원 못 받아. 그런 결단으로 가야만 할까요? 이빨 꽉 깨물고 분발해야 구원 받을 거 아니냐. 정신 차리고 더 빨리 뛰어라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도 못나다 보니까 요즘은 도처에서 그런 우리의 책임감을 자극하는 이런 내용의 행위 구원론이 많아졌습니다. 전 지금 어떤 신학적인 노선의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건 아닙니다. 그냥 다 중요하죠. 그러나 복음이 뭔지를 먼저 또다시 분명히 새겨드리고 싶은 심정뿐입니다. 맞습니다. 최선 다해야 됩니다. 믿음만 아니라 행위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빨 깨물고 가야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인간을 잘 아십시오. 이빨 깨물고 가는데도 못 가겠는 겁니다. 아무리 어금니를 깨물어도 이빨만 부러지고 힘은 바닥이 나버린 겁니다. 그냥 쓰러져 있는 겁니다. 우리 다 그렇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 포기 안 할 거야가 아니라 분명히 포기해야 되고 분명히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쓰러져 있을 때 언약의 힘이 움직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그때 움직입니다. 내가 가는 게 아닙니다. 영광이 나를 끌어갑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포기를 시켜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자의 길이 그런 겁니다. 고로 복음에 붙들린 자는 이빨을 깨물고 가는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가게 됩니다. 고로 복음에 붙들린 자는 뛰어가는 게 아니라 쓰러져서라도 기어서라도 가게 됩니다. 내가 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예화를 들었던 거지만 영광을 설명할 때 이 예화만큼 정확한 게 없다고 자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소풍 가서 보물찾기 할 때죠. 숲속 어느 구서탱이에 반짝거리는 강렬한 빛을 보고, 아니 이 대낮에 저렇게 반짝인다면 저건 다이아몬드다 라고 생각하는 그 어린 마음으로 가서 그걸 주워 봤더니 다이아몬드는커녕 쓰레기 더미에 던져진 다 깨진 거울 조각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보석처럼 빛이 나는 겁니다. 다 깨진 쓰레기 같은 거울 조각이었지만 그 면이 하늘의 태양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태양빛이 반사되어서 눈부신 빛을 내고 있었다고, 그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영광이란 단어를 묵상할 때마다 그 쓰레기 같은 거울 조각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내가 나의 영광을 취할 수 있는 조건이 다 사라져버린 때, 그 쓰레기 더미 안에 던져져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라도, 그 쓰레기 같은 모습으로 던져져 있는 그 모습일지라도 하늘의 하나님께 얼굴을 들고 있기만 하면 그 언약의 하나님은 그 영광의 빛을 반드시 비추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빛이 있는 곳으로 내가 가는 게 아니라 그 빛이 나에게 비춰져서 나가는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은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는 빛입니다. 그게 영광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사는 거 좋으셔야 합니다. 내 영광이 버려지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되시는 겁니다. 승리하고 영광을 위해 살아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